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원문으로 보면 매우 치밀한 오중 평행 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원문이 갖는 대꾸적 성격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저자가 이 같은 고도의 의도적인 문장 배열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대상의 범위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장차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도 자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구원받을 무수한 성도들을 이처럼 내다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꾸 구조를 따라보면 20절의 미래의 성도들과 대응되는 내용은 22절 상반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중보기도의 대상인 미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됨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 모두 하나가 되게에는 22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와 대꾸를 이룹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기 전날 밤 중보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대꾸 구조를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는 목적 또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 되게 한다는 문장이 단어와 문장의 순서에 있어서까지도 정확히 대꾸가 되는 위치에 배치하는 정교함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문장은 22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또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대꾸를 이룹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성도의 하나됨의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다시 심화시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안에, 성자 하나님은 성도 안에 계시므로 성부와 성자가 그 뜻과 목적과 감정에서 하나인 것처럼 믿음에 있어 모든 성도는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해라는 것은 23절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와 대꾸를 이룹니다. 성도가 외면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믿게 하소서는 23절에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와 대꾸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최종적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오중 평행 대꾸 구조를 말로 설명하니 좀 어려우셨겠지만 책을 펼쳐놓고 대꾸 구조를 봐가면서 들으시면 대꾸된 구절만으로 구절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바로 순환받으심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라는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믿는 성도와 교회 역시 고난을 영광으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욕이 그분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성도도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짐이 영광입니다.
24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자기가 있을 곳에 함께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는 것은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참회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는 그의 영원한 존재의 시간 내내 영광 속에 계시다가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영광을 버리셨으며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곧 다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려 합니다. 이 순간에 그분은 그 영광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엄정하신 공의를 잘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과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로 대미를 장식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순종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모든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지상 과업의 끝에 서서 다가올 시대를 내다보며 기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는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난 공동체는 이제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먼저 역사한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드리신 기도가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